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신약 쪽의 페이지로는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합독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고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한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더 나아가 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큰 주제 아래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약에 있어서 잠언과 바로 전도서의 부분들을 함축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한 그리고 재해석한 것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편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객관적인 문자적인 것들을 바로 신약의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금 재해석을 하고 그 재해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지혜서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지혜 문서를 함축적으로 바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지혜서의 열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큰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첫째 아담, 실패한 아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그 광대한 인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다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부터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인간들,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목적을 다시금 세워주신 것이 바로 신약성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고,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복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로, 곧 그냥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구약의 역사의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바로 그 선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선택의 은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부분은 바로 인간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두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패한 아담, 또 하나는 성공적인 아담,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바로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는 나타난 아담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죄악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바로 타락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 보면은 바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끝. 그래서 끝이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 끝에서 하나님께서 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실패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만큼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항상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으로부터 언급되는 두려움의 상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땅,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지키는 권세와 다스림의 지혜가 있는데 결국에는 바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지혜를 따르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고 또한 죄가 나서 죄가 장상한 적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첫 부분, 서론적인 부분 안에서 인간의 죄악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욕심으로부터 잉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라는 부분을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그 능력과 재능 모든 것을 총원해서 하나님을 영광된 자리로 높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 생각해봤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들 중에 특별히 여자와 사단이, 또한 사단은 강계한 뱀을 통하여서 여인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그 가까이 하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중앙에 에덴 동안 중앙에 있던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그걸 다 너 권한 줄게.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말고. 먹는다면 죽을 거야. 또 아담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담. 근데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한 번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들려주시는 아담을 통해서 들려주신 관계 안에서 어떻게 틈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움직이고 있었다. 각자 움직이고 있을 때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뱀에 대해서 이렇게 강교함이 있다. 이렇게 강교함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도 다 만들었지만 인간들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스릴 권세, 힘이 있었지만 가장 주의하고 경계할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뱀이에요. 뱀. 근데 뱀이 왜 강교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면 가만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뱀 혀 봤죠? 뱀의 혀는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있어요. 사람은 혀가 하나예요. 그렇죠? 혀가 하나. 그럼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능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기능이 마비되면 이 언어 전환하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혀가 잘려버리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에 얘기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뱀의 모양을 보면 두 가지 혈. 그러니까 하와에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능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단은 두 가지 선과 악을 가지고 투다투다투다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도록 사단은 역사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편에 서서 너희의 편에 서서 이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곧 사단이 천상에 있어서 루시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자기도 어느 날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천사들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장, 곧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존귀한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쫓겨나요. 그 쫓겨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면 인간 세상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침투해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는 동물과 지금 세상의 끝을 가면서 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거기 애견, 그렇죠? 애완동물들, 이것들 가까이하게 이 인간과 가까이 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올 겁니다. 반드시. 바로 에덴 동산이 이제 회복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냐면 동물과 사람이 대화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 뭔가 감정을 가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노아도요,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암수 몇 마리, 부정한 것, 정한 걸 같이 넣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언어와 이 동물의 언어, 곧 언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교감이 있는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지금 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도 사실은 그냥 교감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단이 들어가서 같이 맥락 속에서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뱀의 이 두 가지 혀의 형상처럼 상징적으로 바로 두 가지의 사상, 두 가지의 어떤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 부분 안에서 처음부터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와가 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시험의 용체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의 그 한자적인 언어와 영적인, 성경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릇이, 이 그릇이 1리터짜리 그릇이 딱 있어요. 1리터짜리 아니가 딱 이게 완땅이야. 그냥 완전하게 아주 보기 좋은. 그리고 그 그릇이 그냥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그릇도 자기 일에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안에는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족하고 내 현실적인 모든 조건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딱 들어가는 순간의 생각과 마음이 드는 순간 여기서 어떻게 만족하죠? 불만족. 그래서 여기서요? 삐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유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량이 여기에요. 근데 그 욕심에 있었던 거는 이 넘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기한테는. 그냥 감정적인 만족이지. 감정적인 만족이에요. 생략의 만족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여기까지 채워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요? 바로 구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물질들이 끌려가지 않게 한 그 욕심, 자기 마음을 물질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구제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10의 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는 수도 어떻게 해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써놓고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물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하지 못해서 그 물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감정의 어떤 평안함과 행복, 이것도 자기 안에서 채워지지 못해서 바깥에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죄성이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바로 지정 이의를 담고 있는 이 몸의 육체의 생명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형상,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형상의 영, 그 모습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어겨가면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바로 내 안에서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남의 것을 취하게 되고 남의 것을 어떻게 훔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힘 있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강제로라도 뺏고 싶은 거고. 이런 일들 안에서 구약의 역사, 인생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몰르게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자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어떻게?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아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아하방이 포도원, 자기 왕궁의 저 먼데서 포도밭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 누구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보 왜 이거 간단한 걸 그걸 가지고 고민해? 네? 고민해. 야, 저 사람 죽이면 되잖아. 맞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땅의 축복,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하니까 사라진 거야. 아이고 내가 힘이 있지. 네? 내가 힘이 있지. 죽인 거예요. 다윗 왕. 어떤 일 있습니까? 왕의 정권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울 왕의 그 이기 가운데서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기름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기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그 능력으로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그런데 어느 날이 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어둠이 싹 내려오는 가정인데 옥상에 다 오늘날 우리 건물로 옥상에 올라가는 옥상에 올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하들이 이런 말해요. 왕이시여. 왕은 이제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들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왕이야.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그래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쉬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그죠?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에 보게. 그때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취하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러다가 결론은 어떡합니까? 그 여자를 불러요.
근데 그 여인은 뭐예요? 결혼한 여자였어요. 결혼한 여자. 근데 그 여인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을 그 욕정에, 그 관정에 치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임신했다. 다윗이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임신까지 안 하면 또 거기까지 더 진동되지 않은 살인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도 임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책임져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전쟁터에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도 그 전쟁터 이 장군은 이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동침합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다 배려를 해도 이 왕이 이 장군이 그걸 말 안 듣는 거예요. 야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다윗 왕이 그 장군 훌륭한 장군을 죽도록 어떻게 해요? 지시를 내려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근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낳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환경, 그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지금부터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씨앗으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얻은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후대의 왕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도 다윗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 가운데 살인하는 죄까지 어떻게 해요? 빠지는 이렇게까지 돼서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왕이지만 왕궁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신을 당해요. 그래서 그 왕과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것과 왕궁에서 다윗 왕이 쫓겨나는 그 이스라엘 왕이 쫓겨나는 그 과정이 그 함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성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갖춰주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탈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오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알려준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이 조그마한 그 욕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죄 용서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잉태하고 그 잉태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까지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질병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라. 욕심.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의 갈등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거듭난 백성들이 거듭남의 성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인 육신의 땅에서 우리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인간이 되신 그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역사에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살아갔던 이 과거의 역사, 구약의 역사, 세상에 있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먹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욕심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표력한 것이 아니다. 욕심은 온전히 너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고 너의 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된 우리가 무엇을 살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자, 곧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척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이것은 내가 육체에서 나는 생각이구나, 육체에서 생각나는 감정이구나, 육체에서 나는 계획이나 사람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가감하게 절제해야겠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요? 내 자아가 그것을 자꾸 어떻게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거짓을 알기 위해서 거짓을 연구하면 이건 미련한 것이다. 거짓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진짜를 알면 가짜는 어떻게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진리이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 겉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속사람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에 있었던 이 욕심 부렸던 모든 것들, 분별하지 못했던 것, 자랑하고 싶었던 것, 내가 무엇인가 힘을 누리고 싶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두 어떻게 해요? 힘으로 판단해서 나의 만족, 육체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사탄의 동물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선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탄에게 준 이 동물에게 먹이를 자꾸 던져주면 이 먹이는 어떻게, 동물은 조그마한 귀여운 동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커서 본성인 사탄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사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귀한 동물에 자꾸 말씀을 던져주고 그곳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는 선의 뜻을 찾고 선에 자꾸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태도와 영적인 믿음의 우리의 인식,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누차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내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지혜의 영을 보들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